레위기 18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왔던 내용들, 먼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또 의식적으로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먹고 또 입고 거주하고 우리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삶의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도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왔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인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8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성결함을 요구하실 때 윤리적인 내용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8장의 내용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성결에 있어서는 성적인 성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자신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구별하여 사용하셨던 이름이죠. 여호와,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될 자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 또 앞으로 그들에게 해주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실 자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3절 말씀에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애굽살이 거기에서 아주 익숙하게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또 그들이 앞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의 풍습, 무엇을 보든지 그들은 그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왜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4절 하반절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어기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것은 그것들이 다 경험이 됩니다. 그 경험 속에는 좋은 경험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험들도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좋은 것보다는 항상 좋지 않은 쪽으로 그 습관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선하고 좋은 일에 있어서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거기에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이 죄의 습관에 젖어서 다 우리의 경험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완악함이 우리에게는 늘 자리를 잡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우리는 늘 받게 돼요. 이런 걸 끊어낸다는 것이 대단히 힘겨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늘 보고 듣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일들, 그것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그 풍습, 그건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과거를 짚어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 이러한 자들의 습관, 이러한 자들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일에 대하여 잘 행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겠지만 이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 있다.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별에 있어서 가장 윤리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성적인 순결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성적인 순결에 관한 한 당시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만큼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왜냐? 당시의 모든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들의 성적인 문화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그런 행위들이,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자신들의 신을 흥분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서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이런 성적 문란이 부추겨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고안해내는 우상이나 신들을 보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부패한 본성들을 다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부패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명분 안에다가 그래서 적당하게 집어넣어서 그걸 정당화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을 우리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당화되고 자리 잡게 된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걸 문제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섬기는 신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본떠 살아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바꿔버리든지 버려야만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이런 면에 있어서 풀어져 있고 물러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결벽과 관계에 대한 의식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적인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정결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성적인 순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8절 내용에서는 살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살붙이. 6절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 살붙이라는 말, 고륙지친을 말하는 말이죠. 살 중에 살.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혈연 관계에 있어서 6가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혈연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 계모, 또 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적 관계에 있어서도 하체를 범하지 마라.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8가지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인적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요. 대단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또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성적인 불건전한 관계, 좀 더 얘기하면 성도착의 문제들, 이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순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19절 보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아내와 통간을 해서도 안 된다. 요즘의 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가 합의해서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걸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요. 성경의 규정과 전혀 다른 법이 지금 제정돼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죠. 또 당시 이방의 신 가운데 몰렉의 신을 제사할 때에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불로 통과하게 하는 그런 일들, 이것도 이방 제사 가운데 아주 혐오할 만한 것이죠. 21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에 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요즘에 차별금지법 계속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문제인데 남자와 남자도 부부가 되도록 허락해달라.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도 인정해달라. 우리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좀 인정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행사들이 6월인가 10월인가 되면은 퀴어 축제라고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거기에 막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과 핑계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들의 그러한 것이 잘못된 줄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금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당시에 이방의 풍속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명분화에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경과 삶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기 백성들이 이제 이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그 모습에서 결단코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실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또 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또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영적인 순결을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에 해당되는 일에 해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체를 거룩하고 성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 가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입겠고 내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날인 줄 알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난 주간 동안에 삶 속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온전히 잡아가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의 기쁨과 심령의 평안과 즐거움을 회복받는 귀한 날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면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며 힘써 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은혜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